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단연 믿음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믿음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원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믿음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적고 많음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분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존재하고 믿음이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결과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 분량이 좀 자라고 믿음이 커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말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요, 이 두 부의 개인에게 한정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부부에게 어떤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이 초대교회 전체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전의 사건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과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 전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심지어 조금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치사하게도 먹는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먹는 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도 먹는 문제마저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먹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조금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어떤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1절 짧은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 교회에 바치잖아요. 그리고는 거의
공동체 생활을 하다시피 해요. 매일같이 일정한 음식을 어떻게 해요? 제공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가부들은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먹을 걸 덜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교회에서마저도 먹는 문제로 지금 차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헬라파 성도와 히브리파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성도는 이방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헬라파 성도, 이방 나라를 헬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헬라파 성도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히브리파 성도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방에서 온 이 헬라파 가부들은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히브리파 성도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많이 드리지 못하고 덜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적게 드렸으니 적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다고 더 많이 받고, 헌금 작게 했다고 해서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에서 온 헬라파 성도들이 당연히 초대교회 주축이 되었던 이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화가 나는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불만이 있고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중심으로 심각하게 초대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헬라파다, 너는 히브리파야 라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물질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자,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물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일임하게 되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게 되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자, 그러자 초대교회는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 막 유대교회의 제사장마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그냥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은 초대교회에 사람이 죽은 엄청난 문제였죠. 그러나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자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심각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자 초대교회는 다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잘 해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자칫 초대교회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던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게 합니다.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와 보이는 사탄 마귀의 이 끊임없는 역사의 긴장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또 보이는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 갈등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살펴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부를 이용해서 초대교회에, 이 부부의 물질을 이용해서 초대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부를 제거함으로 분열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은 더 심하게 역사하죠. 마귀가 인간의 욕구인 먹는 문제로 초대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먹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의 먹는 문제 제일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가부들이 먹는 문제로 매일 차별을 받았으니 이게 초대교회가 지역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심각한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도 제자들의 결단으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초대교회는 더 놀라운, 이전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이 과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제자들이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어요. 그럼 여러분,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으니 이 돈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돈은 쌓이면 쌓일수록 인간의 욕심도 그만큼 쌓이게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믿음 못 버리잖아요. 욕심은 커져요. 그래서 쉽게 물질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질을 완전히 포기하고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물질을 맡기는 결단을 하기까지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세운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모든 물질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들에게 그 많은 물질을 다 맡기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문제를 맡겨? 이건 우리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 문제를 포기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진 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 붙들고 인내하며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제되어야 하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는 절대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뢰이죠.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신앙의 차원에서 쉽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을 말할 때 단순히 믿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단순히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는, 믿지 못하는 데는 믿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자녀는 자라서도 다른 사람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해요. 여러분,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마저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부재를 자꾸만 신앙의 차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껏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는 신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으로 받은 이 신뢰라는 감정, 훈련되지 못한 감정이 훈련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훈련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마저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해야만 마음이 놓여요. 사회생활에도 내가 모든 것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은 타인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또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부모의 믿음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아마 믿음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하면 단순히 믿는 행위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믿는 행위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훈련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문제에 관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맡기는 그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 다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별로 관심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70세 되신 분들 희망 잃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 됐더라. 오늘날 75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냥 가까운 옆 동네 떠난 게 아니에요. 지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리가 무려 수백 킬로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길을 떠난 겁니다. 75세 늙은 나이에 건강도 문제고 안전도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뭔가 하나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75세의 늙은 나이에 수백 킬로를 이동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지껏 그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그걸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했잖아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떠났어요. 이제부터 떠나십시오. 이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책이 팔렸어요.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권 정도 팔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멘사협회 회장을 지낸, 멘사가 뭐냐면 IQ 160, 170 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는 전 세계 협회를 말하는데요. 이 회장을 지낸 천재 빅터 세리브리아 코퍼라는 실제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의 주인공인 이 빅터는 조숙하로 태어납니다. 10달을 못 채웠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모든 게 다 부족해. 행동도 서투르고 말도 서투르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이 빅터가 지금 가정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아이들의 놀림이 대상이 돼요. 아이들이 이 말도 좀 더디고 행동도 더디니 아이들이 이 빅터를 볼 때마다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IQ 검사를 했는데 173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바보가 173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뭔 잘못됐다 해서 앞에 100을 빼고 73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게 되고는 IQ 73 바보 빅터 이렇게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제 이 빅터도 자신의 IQ가 73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광고회사가 낸 광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자신도 모르게 그냥 풀어내요. 자, 그렇게 빅터는 그 회사의 회장인 테일러 회장의 눈에 띄게 되고, 이 회장은요,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광고회사에서 이 빅터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빅터가 이 회사의 회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바보라고 비난과 조랑해도 이 빅터의 천재성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테일러 회장이에요. 테일러 회장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빅터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빅터가 남들과는 조금 다를 뿐이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출함이 있다는 사실을 늘 믿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이 자녀의 인생을 맡기게 돼요. 이런 빅터에 대한 아버지의 믿음은 늘 빅터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요, 어김없이 이 빅터에게 이 믿음, 넌 특별하고 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 라는 그 믿음을 심어줘요. 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빅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빅터의 삶의 부족한 문제는 극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삶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 반드시 복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마저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 사랑하는 우리 성화교회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